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하려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가 연루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모르드게 개인에게만 연관된 사건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다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는 것은 아무 할 일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어떤 근무를 하고 있을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대궐문에서 근무할 때 한 가지 듣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왕의 넷이 빅단과 데리스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왕은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실증을 얻고 두 사람을 처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을 위험에서 구한 모르드게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이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이 시점에서는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기록이 후에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장에는 상을 받아도 아쉬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는 일에 연루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만도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저자는 그가 아각 자손이었음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각은 누구인가요?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아말렉은 또 누구이냐면 이스라엘과 오랜 적대적 관계를 가진 족속입니다. 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각과 전투했던 사울의 후손입니다. 아각과 사울의 적대적 관계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 페르시아의 포로로 수십 년 살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다시 적대적 관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소수민족 출신 사람이었지만 본문에 보시면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 총리급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신하에게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하죠.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왕이나 고위 관료에게 이렇게 절하거나 무릎 꿇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프로스쿠네시스라고 불리는 절이 있었는데 권위와 복종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신앙적 전통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지만 그는 하만에게 꿀치도 절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본 동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날마다 권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말씀합니다. 동료들의 권면에도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고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질 않자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하만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만은 분노합니다. 5절에 매우 노하였더니 말씀합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모르드게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참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참 삶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일을 했던 모르드게는 왕에게 보상을 받기는커녕 하만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민족 전체가 멸함을 당할 위기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나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나에게 보상이 오기는커녕 때로는 누군가의 모함으로, 그죠? 세상은 절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낙천당하거나 오히려 나의 연봉이 깎이고 직장을 잃는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히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러한 일들은 뒤집혀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았듯이 우리도 보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실현될 것임을 저는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모르드게가 당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